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겨울 같지 않은 겨울인지 모르지만 그래도 감사하게 하시고 아버지 오늘 주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주신 마음에 순종하며 주의 전하와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찬양한 가운데 주의 은혜가 있음을 알게 하시고 찬양한 가운데 우리의 호흡이 계속 이어짐을 고백하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선 이들이나 아버지 회중에 앉은 모든 이들이 찬양으로 하나 되게 하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일들을 만나는 귀한 찬양함이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께 하신 것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새롭게 된 이들이 모여있는 자리입니다. 새로움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버지 감사하는 이들이 모여있는 자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 돌리기 원하는 믿음의 고백들이 오늘 이 찬양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우리 주의 은총받는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이제야 주님 나를 찬양하리.
하나님은 그 힘이 능히서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주의 것, 골짜기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소식. 내 하나님은 그 힘이 능히서 못할 일 전혀 없네. 나를 위해 다시 한번 내 하나님은 그 힘 있고 능히서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그 힘 있고 능히서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주의 것, 골짜기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소식. 내 하나님은 그 힘이 능히서 못할 일 전혀 없네. 너를 위해 나를 위해.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습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전능자십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 받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은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마음의 문을 여는 예배가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번 크게 믿고 상상을 돕습니다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를 예배로 불러주시고 아버지 예배 모여서 아버지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서 못할 일이 전혀 없네. 아버지 찬양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그대로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그대로 적용된 믿음을 허락하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겨진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믿어지며 그 말씀이 내 삶에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는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불안한 자에게 힘을 여호와하니 아버지 의인은 독수리가 날개 올라간 것일 것이라고 했사오니 하나님 피곤치 않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달려와도 피곤치 않게 하시고 뛰어와도 넘어져도 인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전능하자 말 만난 시간에도 성령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을 고백하는 귀한 예배가 되길 원하오니 주여 시간에 함께 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악한 모습과 일전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내 생각과 이루를 다 십자가에 내놓게 하시고 아버지의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으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건설을 위하여 만나주는 성령이 나타나는 시간으로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내가 너를 주여 부르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셨던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드려진 이 귀한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상달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다렸사옵나이다. 다 같이 찬송 48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에 그런 일이 없으며 자기들이 서로 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의 백성을 읽고 그의 결과를 벗어버리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라.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리가 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 47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세상의 수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그 은혜 다 갚지 못하나 주의 부르심에 감사하여서 주의 전화와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찬양하는 교회를 이루어가자고 하는 2023년도의 교회 피부를 가지고
저에게 앉으나 서나 감사하며 찬양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새해를 시작하여 벌써 22일을 보낸 날입니다. 오늘 특별히 구정으로 만드는 아버지 구정을 세우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덕담을 나누는 날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덕담은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 잘 믿읍시다. 예수 잘 믿다가 천국 갑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쓰는 언어가 세상의 언어가 아닌 걸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언어들이 복 있는 언어들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언어들이 되게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이들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언어가 되어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에 복과 저주를 놓아두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이면 내 자유의지입니다. 아버지 오늘도 여기 나와 있는 예배자들이 아버지 복을 선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사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아니라 주께서 내게 주신 모든 기쁨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고 감격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니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늘 하나님과 잘하기를 원하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저희들 불쌍히 긍휼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사하여 주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내가 거룩하기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듯이 오늘도 거룩이 없이 입혀지는 귀한 시간으로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예배자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의 은혜와 만나기를 원하는 마음의 소원들을 더하여 주옵소서. 벌쳐다 내가 문밖에 두드리는 누구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음성을 들어야 문을 여는 것이지 두드리는 손에 문을 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깊이 알게 하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삶을 통해서 자세히 알아야 될 것들이 많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본 말씀을 자세히 할수록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친히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면 아무도 우리를 가르칠 자가 없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친히 저희들의 선생님이 되어주시고 저희들의 인도자가 되어줘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 날까지 믿음을 지켜가지고 은혜도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행하는 모든 일이 참으로 작은 일 같아 보여도 하나님께 은혜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모든 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이쁘시게 못한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 겨자씨 하나 할지라도 그 땅에 떨어져 심겨 죽으면 아버지 100배 300 결실을 맺는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내가 죽기를 소원하는 귀한 마음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도 바울의 모처럼 내가 예수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살는 게 아니라 그저 사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기뻐 뛰며 하는 예배가 되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기뻐 뛰며 마음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전한 저거 통하여 말씀을 증거될 때마다 성령의 닿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예수가 십자가가 증거되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지막 시대를 깨우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숫자 속에 교회가 있는 것이라 하나님의 능력 속에 교회가 있사오니 하나님의 말씀 먹고 마시는 것이라 마음의 기쁨과 평강이라고 했사오니 하나님 그런 것들을 충만한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청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맡아주시고 오늘 우리에 있는 모든 생각들 다 십자가에 내려놓는 은총이 이루어져 성령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도 세상과 나는 갈고리고 구속한 주만 보여주는 귀한 예배가 되길 원하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응답받는 자리가 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께 하시고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지금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 전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여러분 찬양하자.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목소리가 주를 찬양하는데 주의 성을 높이는 데 사용하게 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하며 그분에 들어가고 찬양함으로 궁정에 들어간다고 하사오니 오늘도 이 시간에 궁정에서 감사한 일들을 만나는 귀한 말씀 전함이 되게 하시고 들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우리 마음에 감동하심을 주사 아버지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들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문이 열리지 않으면 아무리 들어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흘려버리는 말씀 되지 말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빛이 되며 소금이 되게 하는 말씀이 되도록 성령님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하심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 인사합시다. 은혜 받으십시다. 오늘은 구정이라는 겁니다. 구정을 설날이라죠. 네. 설날이라 가지고 하여튼 한국에 있는 제가 뭐 카톡을 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그분들은 우리는 자도 거기도 아침이잖아요. 그래갖고 뭐 하여튼 카드 종류도 얼마나 많은지 그 카톡에 저는 카톡 소리 안 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는 아침에 깨보니까 한 600개가 600개. 근데 600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아주 이름도 없는 목사고 시시한 목사님 600개죠. 여러 가지 유명하신 분들은 한 1000개는 받으셨어요. 1000개를 못 받았으면 대기하셔야 돼요. 무슨 개소리. 왜 그러냐면요, 이게 이름만 있으면 뭐 보면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그래서 제가 하면서 제가 전에도 그랬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 덕담이래요. 우리 옆에 분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해보실래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면 저는 그랬어요. 제가 까다로워가지고 무슨 복 받을까요? 기도력, 마음복. 제가 까다로워요. 사람들은요, 그냥 원만한 사람이 있어. 원만한 사람. 그냥 지나가. 알았어. 그런 사람이 있는다면요, 까다로운 사람이 있어요. 그 까다로운 사람은 매사에 아주 뭐랄까, 가시가 박혀 있는 것처럼 톡톡톡톡 말하는 까다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웬만한 사람을 잘 컨트롤하고 살아가는 건 누구든지 할 수 있는데요, 까다로운 사람도 내 편을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까다로운 사람도 내 편을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곳이냐면 다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곳이라고 합니다. 근데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곳이지만요, 교회는 관계성을 만들어가는 곳이에요. 관계성이 없으면 내가 교회 나와도 재미가 없어요. 교회 무슨 재미로 가냐고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하는 거지. 맞죠? 말씀 들으려고 가는데 말씀을 들으면서도 사람끼리는 관계성이 만들어져야 돼요. 관계성. 그래서 그 관계성이 안 만들어지면 힘듭니다. 피곤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성을 만들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친구의 시간을 주신 거예요. 예배 시간으로는 관계성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친교는 관계성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한 번도 얘기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말을 붙이는 것. 말 붙이기. 교회는 말 붙이는 곳, 말을 배우는 곳, 관계성을 돈독히 해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태면장로를 들어간 성교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이런 관계성들이 돈독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람은 관계성을 가지고 나쁘게 생각하면 이 관계성을 만들어갖고 뭐 대밀려고 그러지, 싸울 때 편먹으려고 그러지, 뭐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해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하지 마시고, 관계성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더 영광스럽게 하려고 하는 그 관계성을 맺게 하셨구나. 하나님께 효도하기 위해서 관계성을 만들어 주셨구나. 하나님께 잘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구나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어요.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입니다. 근데 까다로운 사람들은 안
그래요. 그 관계성 잘 맺어가지고 말이야. 그 목사한테 덤비려고 그런다. 이게 까다로운 사람 얘기예요. 까다로운 사람은 아무리 좋은 걸 봐도 좋게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참 안타까워요, 그런 것들이. 왜 그러냐면 좀 좋게 보면 좋은데 왜 자꾸 나쁘게만 보려고 그러냐. 그것도 뭐 틀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믿는다면, 오늘 제 목사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믿는다면, 아무리 나쁜 걸 봐도 좋게 보려고 하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좋게 보여지지 않으면 회개하셔야 돼요. 진짜입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좋게 보여져야 돼요. 그 좋게 느껴져야 됩니다. 좋게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보면서요, 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 다른 거로구나. 신앙인은요, 세상에 속한 사람과는 다릅니다. 우리 어디에 속했습니까? 모르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라고 해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세상의 말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말을 듣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모이면 이게 잘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는 함께 있게 두어라. 함께 있게 두라는 겁니다. 세상의 말을 듣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 듣는 사람도 함께 있게 내게 두어라.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알곡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상의 말을 듣는 사람들을 가라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알곡과 가라지가 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데 저는 알곡과 가라지를 잘 구분을 못해요. 여러분들은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할 수 있습니까? 뭐 시골서 옛날에 고생 많이 했던 분들은 난 알곡과 가라지 쉽게 구분해요. 그럴 수 있는 분들이 계시지만요, 잘 모르면요, 이 가라지 뽑는다고 다 전부 다 알곡을 뽑는 거예요. 구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요, 가라지는 더 잘 자라요. 알곡보다 더 잘 자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더 잘 살겠어요? 세상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잘 살겠습니까? 보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잘 돼야 되는데 세상의 뜻대로 사람이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성경은 무슨 얘기예요? 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셔야 됩니다. 그들이 비록 지금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시고 그걸 닮아가려고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성령의 멘트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걸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8절까지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또 음부에 내려가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시기도 하십니다. 내려보내시기도 하시고 올리시기도 하신다고 했습니다. 또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또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럼 보세요. 내가 지금 가난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가난하다고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이 가난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누가 가난하게 할 겁니까? 하나님이 가난하게도 하시고 그랬으니까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러면 나의 가난함을 누구에게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있다가 보니까 하나님 이런 문화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고 또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신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만들고 부하게도 만들고 했는데 내가 지금 비교해보니까 가난해요. 하나님, 내가 왜 하나님이 나를 가난하게 만든지 난 모르지만 내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드신 이유를 깨닫게 해주세요. 이유를 깨달으면 감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들은 내가 지금 모르기 때문에 문제지 알면 감사가 됩니다. 할렐루야? 알면 감사가 되는 거예요. 모르면 속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게 하셨어요. 전부 다 알게 하셨는데 내가 모르는 거죠. 내가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가난한 자를 진토를 일으키기도 하시고 하나님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신다고 하더니 가난한 자를 진토를 일으키기도 하시고 가난한 데 거기다 진토까지 있으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오늘 예수 믿으면서 일이 하나도 너무 비참하다고 하는 사람 너무 비참해요. 비참해 못 살겠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성경 보니까 가난한 것도 속상한데 질투해서 일으키신다? 야, 그럼 나는 최고의 나쁜 자리에서까지 하나님을 일으키시는 거구나. 여러분 그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만나고 계신 하나님 누군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만난 하나님이 아까도 찬송했지만 내 하나님은 내 하나님 다시 찬양해볼까요? 시작. 잠깐만 몸도 좀 움직여서 내 하나님은 그거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짠짠. 내 하나님은 그거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짠짠하고 저 산들도 주의 것 별들 골짜기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솜씨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 보면서 야, 하나님은 나를 부유하게도 하실 수 있겠구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희망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꿈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소망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새로운 비전이에요. 그런데 소망과 꿈을 잊어버린 사람들은 결국 누굴 잊어버린 겁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 아, 나는 꿈만 잊어버렸지 소망을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는데 그 믿는다는 말은 입술에만 있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것은요, 그가 꿈과 희망과 소망이 없어지면 하나님도 없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쓰는 언어들이, 내가 사용하는 언어들이 상대방이 될 때 이 언어를 들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언어로구나, 신앙의 고백의 언어로구나, 그렇게 되지. 이건 언어를 들어보니까 목사긴 목사인데 중직자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안 믿네요. 언어가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깊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그런 분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평화도 주고 전쟁도 주고 다 주고 전부 다 하나님 소리는 거 보니까 전권이 누구에게? 하나님께요. 전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걸 하나님의 마음대로 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럼 뜻이 마음 아니냐고 그럴 수 있죠.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대로 한다는 표현이 없어요. 하나님 뜻대로 하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하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영광 돌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영광 돌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누가 들어왔습니까? 뱀이 들어왔습니다. 뱀이 들어와서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말에 속아 넘어가게 만들었어. 미혹하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난 교만하지 않아. 난 절대로 교만하지 않아. 나라도 겸손해. 겸손하면 겸손한 말 안 해도 겸손한 거 알아요. 겸손, 난 무지무지 겸손해요. 그러면 그게 교만한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알아요, 겸손한 거.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도 안 교만해. 하나도 안 교만하고 내가 얼마나 겸손한 줄 알아? 그 말은 벌써 그 교만하다는 말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이 많으면 뭐가 많다 그래요? 말이 많으면 실수하기가 쉬워요. 실수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말이 많아요. 난 말하는 참 좋아요. 난 혼자 있는 거 아주 싫어요. 그럼 목사님 혼자 있으니까 목사님 하나님과 늘 함께 있는 걸 혼자 있다고 자꾸 말합니까? 그래도 사람과 이야기하는 건 참 좋아요. 사람과 같이 참 좋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사람 싫어. 사람 만나는 것이 아주 혼자 있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혼자 있는 거 좋아하는 사람과 사람 만나 이야기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완전히 알라스카. 그죠? 이건 완전히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네가 말하기 좋아하고 사람 만나기 좋아하니까 자꾸 누구 만나게 하겠습니까?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자꾸 만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수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걸 깨닫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도 반대 성향도 있어요. 그렇다고 내가 이거 맞거든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 좋아하는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또 나 사람 만나는 걸 싫어하는 사람도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만나기 좋아하는 사람은 사람 만나기 싫어하는 사람을 손가락질하지 말라 이거예요. 네가 알지 못하는 어떤 부분으로 그 사람은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있다. 아멘이죠.
그런가 하면 또 사람 만나기 싫어하는 사람은 사람 만난 사람을 정죄하지 마세요. 아, 저 사람 만나니까 맨날 실수하고 말이야. 아이고, 저 지저분하고 보기 싫어. 그러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사람 만나기 좋아하는 사람도 뭔가 또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 뭐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느냐? 예배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 그러죠? 그런데요, 하나님 새로운 피조물 된 이들의 통한 예배를 받으십니다. 새로운 피조물. 그럼 새로운 피조물이 뭔가 우리 좀 곰곰이 생각해 보게 돼요. 예레미야 18장 6절 이하를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생에게 토기장의 집으로 가라. 토기장의 집으로 가라. 토기장의 집은 뭐 하는 것이겠습니까? 토기, 도자기 만드는 집으로 가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레미야 선생은 한 가지 모르는 사람도 아닌데 거기 가봐라. 한번 그걸 보고 깨닫는 것이 있을 거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당에 나올 때 누가 가자 강제로 나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다 오늘 예배당에 가는 날이야. 성령의 음성에 순종의 예배에 나왔습니다. 그럼 예배당에 나와서 무엇을 봐야 될까요? 예레미야 선생이 토기장의 집으로 가라 그랬거든요. 근데 갔더니 하나님께 보라는 겁니다. 토기장의 손에 토기가 들려있는데 이게 터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못 쓰게 됐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토기장이가 그 토기를 비벼가지고 뭉쳐갖고 또 다른 것을 만들더라. 예레미야, 네가 잘 보았느냐? 잘 보았느냐 그래요.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해? 이스라엘은 토기요, 토기 흙이요, 나는 토기장이다. 이스라엘이 흙인데 내 손에 올려져 있는 흙이야. 나는 토기를 만드는 토기장이야. 네가 깨달았느냐?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토기장이가 알아서 토기를 만드는 거지, 토기가 나 이거 만들어줘 저거 만들어준다고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토기장이가 이 질그릇을 만든 사람이 알아서 질그릇을 만드는 거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바로 토기를 만드는 진흙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오늘 나를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서 이미 다 터졌습니다. 내 인생이 완전히 세상으로 쫑이 났다고 쳐봅시다. 끝났다고 쳐봅시다. 끝나서 버렸다고 쳐봅시다. 버림받았다고 쳐봅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뭉쳐서 새로운 걸 또 만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만들고 조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합시다. 내가 비록 불순종했고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길을 갖고 내가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 일을 해서 다 부서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걸 뭉쳐 새롭게 또 뭔가를 만들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죽었다 깨어나도 희망을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희망을 붙들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복 주실 것이다. 한번 해볼까? 하나님은 나를 복 주실 것이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내게 아들을 주실 것이래. 아들을 주실 것이래. 아들을 주실 거라더라고요. 우리 권지사님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믿겠어요? 아, 말도 안 돼. 목사님이 말하지 말아요. 근데요, 전도하면 그게 아들이 되는 거예요. 전도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전도할 능력이 없으면 나서고 부흥시키죠. 나서고 그 나서도 가정에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서도 부흥이 되겠지만요, 하나님은 나를 주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고요. 말씀은 씨예요. 씨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아들을 주신다는 걸 아멘 하셔야 돼요. 근데 아이가 무슨 아들, 나이가 몇이니까 아들이야. 여러분 노인센터 가서도요, 만나는 게 예수 바로 믿읍시다. 예수 바로 믿읍시다. 이거 좋은데요. 노인분들은 예수를 어떻게 믿는 줄 아세요? 당신들 마음대로 믿어요. 당신들 마음대로 믿는다니까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는 게 아니고 당신들 마음대로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분들을 뭐라 하잖아요? 못 말리는 신앙이에요. 못 말리는 신앙이에요. 근데 성경은 못 말리는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들이 걸어가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진흙이 터져서 못 쓰게 돼서 다 버렸다 할지라도 예레미야가 볼 때는 이거 버리는 거로구나.
여러분이 볼 때, 여러분 주변에 있는 누구를 볼 때, 아우 저건 아직 인생 끝났네, 끝났어. 애들도 저렇게 말할 수가 없어. 아유 부부도 저렇게 안 좋을 수가 없어. 끝났네. 끝났네.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안 끝내셨어요. 우리 눈에는 끝나 보이지만 하나님은 안 끝내셨다니까요. 그러니까 끝까지 우리가 그분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복주고 복주리라.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리라. 아브라함이 몇 년 기다려서 이삭을 얻었습니까? 이제 이게 딱 머리 안 오면 제가 딱 금방 합니다. 자, 몇 년입니까? 25년 기다렸어요. 25년. 그럼 25년 동안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부인이 말하는 걸 듣고 이렇게 해서 이스마엘을 한 거예요. 갈등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갈등이 생깁니다. 하나님 교회 맨날 가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내 삶은 안 풀리는지 모르겠어. 평생을 그렇게 기도해도 난 너무 답답해, 안타까워,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 그런 분도 잊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참는 겁니다.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네가 너를 통해 모든 후손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아브라함 때문에 후손이 복을 받는 거 아브라함은 못 봤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내가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합니다. 교회가 부흥, 어떤 분들 전에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기도하는데 왜 교회가 부흥이 안 돼? 나도 몰라요. 나도 못 살겠어. 좀 아주 그냥 눈에 보기에 쑥쑥 부흥이 되면 참 좋을 텐데 잘 안 되네요. 목사님 기도를 잘못했어. 그래, 아무래 기도 잘못해서 그럽시다. 근데 하나님 저에게 들려주는 음성은요, 너 때 안 되면 다음 때. 이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 했으니까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다는 겁니다. 그걸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갖게 된다. 우리 그걸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요, 하나님은 우리를 더 좋게 만들어가고 계시는구나, 더 낫게 만들어가고 계시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오늘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입니다. 자, 제가 자세히 얘기해 보세요. 그런즉 누구든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지금 누구든지 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구든지가 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누구든지 그래서 안에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안에 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어 죽지 않으려면 집 안에 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얼어 죽으려면 나가면 되는 거예요. 나가면 돼요. 나가면 뭐 나치가 죽으면 그렇지만 그러니까 안과 밖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이 지나갔대요. 나는 하나도 안 지나갔어. 나는 옛날부터 너무 생생하게 생각이 나가지고 그때 생각만 하면 이가 가요. 그래 생각만 하는 게 막 그냥 내가.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보고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할렐루야. 이전 것은 지나갔대요. 근데 지금도 말하면서 아유 목사님 이전 것은 어떻게 지나갑니까? 그게 어떻게 잊어버려집니까? 아유 징글징글한 사건들이 어떻게 잊어집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하세요. 이렇게 얘기 안 되니까요. 내가 틀렸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지나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러면 이사야 4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면은 내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요 신기합니다.
하나님이 기억 안 나게 해주시면 되지. 왜 굳이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면서 잊어버려 지나갔다고 말하니까 지나갔으니까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야 되는데, 왜 이사야 4장 18절은 이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지어다. 이건 기억하고 생각하면 누구 책임입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내 자아를 깨워야 돼요. 내 자아를. 잠들어 있는 자아를 깨워놓아야 돼요. 정신이 너무 때리고 있는 내 자아를 깨워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전 일이 내가 생각이 나면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여기 성경은 분명히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기억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난 자꾸 기억이 나고 생각이 나요. 기억이 나고 생각이 나니까 내 기억력이 좋아가지고 날 좋은 데 사용해 주세요 그러는데, 하나님은 너 기억력 좋은 거 가지고 안 써버려요. 안 쓴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니. 그러니까 옛날 일을 생각하고 옛날 일을 꺼내는 사람은 새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까다로워요. 사람은 자꾸 까다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옛날 일인데 내가 부드러워질 수가 없죠. 옛날 생각인데 부드러워질 수 없죠. 내가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자꾸 생각이 나는 거 어떡합니까? 나는 하지 말아라. 그러면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새로운 비전으로는 생각이 나도 안 해야 되는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생각이 나도 하지 맙시다. 이거 말대로 안 된다. 옆에서 생각이 나도 생각하지 맙시다. 이게 성경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의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겠죠. 내 자의지가. 그래서요,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은요, 어저께까지 내가 게을렀어요. 근데 오늘 내가 부지런해야지. 어저께까지 내가 아주 소극적이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 아멘은 내가 적극적이어야지. 자꾸 자기 자신을 바꿔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앞에 서가지고 일어나봐. 손 들고 발 들고 이렇게 하나님이 강제로 바꿔주신 게 아니야. 하나님 바꿔주신 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행하는 건 너야. 행하는 건 너야. 그러니까 넌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움이 생기는데 어떻게 안 두려워해요? 걱정이 생기는데 어떻게 걱정 안 해요? 성경은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말아요. 생긴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네가 나를 믿으면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마. 하나님 믿는데도 두려워 걱정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건 네가 나 잘 못 믿는 거야. 믿음은 하나님 주셨지만 어디에 주냐? 여러분과 저희 의지해 주셨습니다. 의지해 주셨기 때문에요, 내가 내 의지를 쓰면 난 달라지는 겁니다. 의지를 쓰면 달라져요. 많은 분들이 그래, 공부 잘해야지. 그럼 책상에 앉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야지 해서 책상에 앉아요. 책상에 앉아서 가만히 있으면 공부가 저절로 됩니까? 나에게 주신 모든 걸 써야 돼요. 집중해야 되고요, 내 생각을 써야 되고요, 마음을 써야지만 공부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안 돼요. 예수 잘 믿는 건 가만히 있으면 예수가 저절로 잘 믿어질 것 같습니까? 여러분 찬양할 때 가만히 있으면 찬양이 저절로 될 것 같습니까? 안 목사님은 찬양 열심히 하고 찬양 뜨겁게 하고 찬양 잘하시더라고. 제가 가만히 있어서 찬양이 저절로 된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저도 찬양에 목숨을 걸었어요. 찬양에 힘을 씁니다. 조금만 찬양하면 땀 뚝뚝 떨어지고 그래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주신 자유의지가 하나님 거기다 믿음을 줬는데 그 믿음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니? 어떻게 사용하고 있니?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요, 야, 내가 잘 살아야 되겠구나. 자꾸 생각나면 하나님 생각 안 나게 해주세요. 생각 안 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생각이 나면 내가 하나님을 아직도 인정을 못하는 거구나. 자기 자신을 자꾸 돌아봐야지 하나님을 흠할 수는 없다는 사실. 그러면 성경은 계속 이사야 4장의 18절 이하로 19절입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느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였느냐?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마의 강을 내리니.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나님 하신다. 광야에 뭐를 낸다고요?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낸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옛날 일을 네가 기억하지 않으면, 옛날 생각을 기억하지 않으면, 꺼내내지 않으면 내가 네한테 새 일을 펼쳐줄 거야.
세일을 펼쳐놓았기 때문에 세일을 만나는 사람은요 새로운 피조물만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아닌 사람들은 아무리 색깔을 갖다는 거 옛날 일을 끄집어내려고 다 섞어버려가지고 다 뭉뚱그려 놓고만. 그래서 전도서 기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해야의 새 것은 없다. 근데 오늘 여기는 새 것이 있다는 겁니다. 전도서 기자는 새 것이 없다고 그랬는데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새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걸 성경을 보니까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누가 예수님을 찾아와라고 막 강제로 간 게 아닌데 자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물었을 때 거듭나야 된다. 물과 성령을 하자고 하나님 갈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결국 새로운 피조물이 못 되면 하나님 갈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은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 되는 게 육신인가? 니고데모는 그럼 육이 그렇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은 육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영이 그렇게 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영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영이 새로워져야 돼요.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새로워지면 물과 성령, 말씀과 성령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선언을 하시면서 이 새 것이 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 성경을 고린도후서 5장 16절 한번 펴봅시다. 5장 16절입니다.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찾으셨으면 아멘. 그럼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입니다. 자 보세요. 이 말씀이 얼마나 신기한 말씀인 줄 아세요?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합니다. 아니 육신 입은 사람이 앞에 있는데 지금부터는 어떻게 하겠다고요? 육신을 따라 알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뭘 따라 알겠다는 겁니까? 그게 바로 영을 따라 알겠다. 그러면서 거기서 계속 뭐라고 말합니까?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그냥 조금 전까지는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어요. 그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다 우리의 겉사람의 죄, 육신에 속한 죄만 위해서 죽으신 줄 알았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예수께서 영으로 하겠다는 거죠. 영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사람을 육신으로 보면요 정말 피곤합니다. 제일 피곤한 게 남편이고 아내예요. 육신과 아내. 너무 안 맞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인형극을 보다 보니까요 그 남편에게 그 깡여자한테 당신 남편이 로또에 로또.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로또. 왜 로또라고 해요? 안 맞아. 일평생 한 번도 안 맞아. 로또래요. 남편은 아내의 로또, 아내는 남편의 로또 한 번도 안 맞는다는 겁니다. 이게 육신으로 보면 안 맞는 거예요. 그게 안 맞으니까 맨날 말다툼하고 사네 안 사네 그러는 거에 안 맞으니까. 그런데요 영으로 보면 맞는 겁니다. 나는 교회 못 나가는 남편은 영으로 보니까 너무 불쌍해요. 그 남편은 막 싸우는데 울어보세요. 그러면 이 미치게 왜 울어? 난 당신의 겉을 보니까 속을 보는 거지. 당신 속이 너무 많았어.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는 그 남편에서 부르고. 이게 영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회에서 편지 쓰면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전 새로운 피조물을 잊어버리지 않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람을 육체대로 보지 않고 내가 영으로 보겠다. 그리스도도 우리가 지금까지 육체대로 봐서 이제는 그렇게 보겠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결심입니까? 이게 뭐 성령께서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육체대로 보지 않으라고 성령에게 말씀해 줬습니다. 그리스도도 육체로 보지 말라고 성령이 말씀해 줬습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 있는 자유의지, 여러분에게 있는 의지가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을 사람으로 보면 단점투성입니다. 흠투성입니다. 그런데 그 영을 들였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혼을 긍휼히 여겨야 내게 기도 제목이 생겨지는 것이에요.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끝났고요. 우리 권사님요 꿈을 꿨대요. 그래서 야 권사님 무슨 꿈을 꾸셨습니까? 했더니 자기 죽었대요. 죽었는데 살았대. 자기는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그러고 장례식을 해놨대. 자기는 살았는데 그 사람들이 죽었다는 게 일어날 수도 없고 그래서 있는데 그게 옮겼대. 옆으로 또 장례식 준비한다. 옆으로 옮겨. 자기는 사람들이 죽었다고 그러더래요. 그 권사님 그걸 잘 모르고 오늘 새벽기도 오시다 깨달았대. 야, 깨달았게 하신 분도 하나님 줄 믿습니다. 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었나.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사신 것이 아닌데 우리는 죽었다고 말하면서 불구하고 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죽었다고 말하면서 불구하고 내가 살아있으니까 이전 일이 자꾸 생각나는 것이고 이전 일이 기억나는 것이고 여기 있는 것처럼 사람을 사람으로 보니까 이게 좀 이렇게 좀 했으면 그냥 얼마나 이 사람을 향해서 주문하는 게 많은지 몰라요. 남편을 향해서 주문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내를 향해서 주문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회자에게 주문하는 게 많고 성도에 주문하는 게 많아요. 그런데 아무도 못 고쳐요. 여러분 20년 30년 살고 남편을 고쳐졌나요? 우리 사모한테 물어보면 아유 그럴 거예요. 안 고쳐줘요. 제가 사모는 뭐 고쳐졌나요? 안 고쳐져요. 안 고쳐지니 자꾸 바깥으로 도는 거예요. 안 고쳐졌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보니까 옛날에만 나는 괴롭고 힘들게 했던 것만 자꾸 생각이 나니까 저 어떡하겠습니까? 그 가정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말씀대로 하기만 하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기만 하면 그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기만 하면 복받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말하는 게 덕담해라. 내 속에 복이 있기 때문에 그 복을 논아주는 것입니다. 새해는 새로운 피조물 되는 복을 받으세요. 할렐루야. 자, 한번 새해에는 새로운 피조물 되는 복을 받읍시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을 쭉 읽어가다 보니까요, 마지막 날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은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찬송하지 않고 살았다고 한다면 나는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았군요. 하나님은 이제부터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라고 나를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셨는데 찬송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한번 찬송해 봅시다. 하나님을 찬송해 보자고. 그리고요 우리는 누구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기 때문에 서로를 향해서 높여줄 수 있는 겁니다. 그 높여주는 말을 우리는 찬송한다는 거예요. 찬송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아니 또 이렇게 말하면 이상하게 또 생각하죠. 성경대로 합시다.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고 육신대로 알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도 육신대로 알지 않고 영으로 알겠다. 영으로 알기 때문에 나는 이제부터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주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찬송하며 살기를 주의로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삶은요 주변을 다 깨워놔야 돼요.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가 교회는 자꾸 다 작지 모르지만 깨워놓아야 될 삶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깨워놓아야 됩니다. 찬양으로 깨우게 해주십시오. 찬양으로 깨우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깨우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제 찬양하며 깨어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찬양하며 깨우는 삶을 살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말씀을 들고 주여 세 번 크게 한번 짓고 3번 동성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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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그 자리에 쓰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꿈과 소망이 없으면 하나님을 믿지 못할 것 아닐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주신 거룩한 꿈을 위하여 우리의 찬양의 소리를 높이 하여 주시고 잠들었던 찬양을 깨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멈춰있던 찬양이 회복되는 우리의 삶을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위하심을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예물 드리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평안과 안정 속에 살게 하시던 하나님, 그 은혜를 고백하며 간증하며 예배에 나와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임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로운 피조물 된 저들이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께 예물드리오니 주여 예물드림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수입의 시대를 구별하여 드리는 믿음의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여러가지 감사의 제목을 통해서 드리는 감사의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선경으로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날수가 횃불처럼 화살처럼 날아가고 있지만 그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내서 반석 위에 우리의 발을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도 이기는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새로운 피조물로 출발하는 모든 이들 되게 하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물드리며 찬양 모든 일을 축복하오니 주여 이 예물들을 연락하여 주시고 한 주간 동안 주의 복 있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심을 감사하며 축복기도 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한국이 지키는 부정입니다. 부정을 삼아해가지고 예배 끝나면 치료 끝나면 속기를 집으로 가셔서 가족들끼리 좋은 시간을 다 가셨으면 좋겠고요. 피택자 공부는 우리가 지난주에 다 같이 하자고 했는데 피택자와 공부를 가르치는 분들과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12주 가량 공부하려고 하는데 우리 이제 공부해야 될 분은 김미영 집사님하고 권영문 집사님인데 권영문 집사님은 다 안다고 그러시면 이제 공부를 좀 안 할 수도 있어요. 김미영 집사님은 다 안다고 하면 공부 안 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여쭤보시고 시간이 되시면 주일날 오늘 공부를 할 수도 있고 주중에 한 번 공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테니까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시고 우리 피택 받으신 분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원창 안수장이 여전히 아직도 그 수술한 부위가 여전히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한중경 원장님 많이 회복이 되셨습니다. 많이 회복이 되셔서 잘 걸으시는 데가 아직도 좀 불편하시지만 그래도 많이 회복돼서 감사하고요. 오해자 원장님은 무릎, 오른쪽 무릎을 수술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왼쪽 무릎 수술할 뻔했잖아요. 라튼이라고 해가지고요. 그리고 라트가 아니고 라이트라고 이렇게 글자 하나 잘못 쓰면 이렇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병원에서만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살이도 말 한마디 잘못하면 오른쪽이 왼쪽이 되고 왼쪽이 오른쪽이 되는 걸 보면서 거기서 이거 레프트가 아니고 오른쪽에 그랬던 그 보더니 오른쪽이네요. 오른쪽에 막 그렇게 해서 수술 잘 마치고 지금 그 멀시 하스피럴 병원에 그 수술하는데 같은 병원인데 돌아가서 지금 725에 계시는데 아주 편안히 잘 계십니다. 어쩜 그렇게 막 얼굴에 은혜가 막 넘쳐요. 먼저 안 아프죠. 되게 안 아프게 아픈 진통에 나가서 잡수면 된다고 아무도 오지 않아요. 그 말을 고지 듣는 사람도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주중에는 꼭 찾아야 되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한 번쯤 가봤으면 좋겠다 그러시면 725입니다. 725니까 거기 리헤비 센터 TSC라고 들어요. TSC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ESC 컨퍼런스, 이거는 공전, 공영, 공감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목회자들과 이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있는 세미나가 하는 과정인데 ESC 컨퍼런스를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뉴저지에 있는 교회, 그 교회하고 선교사님이 오늘 이제 3시 반에 우리 교회 모여서 답사를 합니다. 그래서 5번의 것을 답사를 하는데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제가 그 모임에 재정위원장이 됐습니다. 마음에 많은 부담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 김명지 장이 넘어지셔갖고 다리를 절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그 넘어지는 게 유행이죠. 그런 거 안 좋고 그것만 배우지 마시고 일단 건강하게 한 주도 잘 보내시다가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최은숙 성도님은 오늘 한국을 가셨습니다. 한국 가셔서 몇 개월 있다 오신다 했으니까 그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서 찬송 부르신 후에 내려가서 식사 준비, 떡국 준비가 된 것 같은데 맛있게 잡수시고 교제 잠깐 나누시고 다 한달로 지내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를 쉬어도 영상은 올렸었는데 그게 또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조차도 쉽니다. 내일 푹 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이제 갑니다. 무섭게 바람 분다 물결이 높이 설레 우리 그릇을 소망의 낯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니 우리의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그러니 그날되었고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으로 부르리라 주 나의 반석이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하나는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구주의 의를 이루어 어여지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저희를 그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피조물 되어 싸우니 이제 우리에게는 지각을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각을 사용해서 부지런하게 하시고, 지각을 사용해서 충성하게 하시고, 지각을 사용하여 찬양하게 하시고, 지각을 사용하여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거룩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태면의 공동체가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기동 역사하시니 올해 맞는 이 구정이 우리에게 어쩌면 또다시 맞이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있을지 모르나 그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주의 뜻을 따라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의 영광을 사용하기를 원하며 마음에 결심하며 새로운 피조물이기에 나에게 준 의지를 믿음을 통하여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결심하고 터지는 모든 식구들 심령들 위해 이제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주 함께 하소서. 주 함께 하소서. 성전을 떠나가리소. 주님께 비오니. 주 함께 하소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건강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들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